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것이니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뭘 의식하고 살았냐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또 목사 장로들이 모여있는 총회 안에서나 보면 참 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 정말 저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목사나 장로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대단히 마음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마음. 이 마음을 마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나는 기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말하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성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늘 설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설교를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한 말 맞냐? 너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말 맞아?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설교에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이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하시다고,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자랑거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지난 시간에 인용을 했죠.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온전해도 성도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강권하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미쳤어도 온전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잣대로 살지 아니한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누구든지예요. 뭐 죄가 많은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뭐 경중을 따지기 어렵지만 죄라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 모습은 다 지나가 버리고 육신의 잣대로 살던 삶은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암송 카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요. 그 바로 1번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물론 다른 때 다른 말씀을 많이 암송했지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꽉 박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에서도 늘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너 이전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탄생한 존재이다. 그러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을 휘어잡아서 청년 시절을 믿음 안에 살도록 그 위태위태한 그 갈증나는 삶을 살면서도 그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 적당히 고쳐진 사람이나 뭐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해자가 됩니다. 1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경 공부 뭐 했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헌금 얼마나 했냐, 몇 년이나 예수 믿었냐, 너 목사였냐, 너 장로였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 쓰레기에 불과해. 이런 것들은 묻고 계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사랑하다 왔냐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다 왔냐?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왔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은다면 너 사랑했느냐 하는 물음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너 미운 사람 하나도 없이 살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뵈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뵐 수 없다 그랬으니 그런 사람은 주님 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을 빼면, 용서를 빼면, 화해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늘 이제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일 때마다 용서의 주간 캠페인을 벌려서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하는 것을 내내 부르짖어 왔습니다마는 요즘 듣던 바로는 이런 용서의 주간 캠페인이 없어졌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용서의 주간 이것을 왜 가벼이 여길까? 왜 이런 걸 없앴을까? 결국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의 캠페인이 싫은 겁니다. 제가 용서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회 벽에다가 용서 그것은 인생입니다 하고 용서하라고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뭔데 용서하라 마라 하냐고.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용서 못하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지요. 아마 용서 캠페인이 싫은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원망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고 파벌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무슨 종교인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화해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서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맺도록 하려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정신이 미쳐서도 온전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화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화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과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은 없게 하시고 오직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조금 변화됐거나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